사람을 이렇게 간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간본다. 언젠가부터 이런 이제 속된 말로 이런 간본다는 표현을 이제 자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간을 보네.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는 그 사람이 뭐 사귈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테스트해 본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뜻만이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마음을 열고 함께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렇게 테스트만 하듯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탐문하듯이 탐지하듯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기분 나쁜 거죠. 간을 본다.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는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특히 이런 이민 사회에서는 서로 덥석 믿고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마음을 열었는데도, 또는 내가 계속 마음을 열고 거짓 없이 이렇게 다가가는데도 계속해서 그런다면 그거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죠. 간을 본다. 근데 우리 사람도, 하물며 사람도 이 간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간을 보면 처음에는 이해하시겠죠. 얘가 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보는구나. 또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테스트해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끝이 없어. 이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 10년이 가도 계속 간만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알지만 이게 물고기가 낚싯대를 넣어놓고 있으면 어떨 때 계속 찔끔찔끔 이걸 미끼를 건들기만 하지 물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낚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덥석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를 바라실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간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성경이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보셨을 성경 부분인데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많이 나오죠. 기드온 성경도 있죠. 미국의 호텔들에 가면 성경을 주로 비치해 놓는데 그 성경들 중에 기드온 성경이 참 많습니다. 기드온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똑같은 이런 성경인데 잘못된 성경이나 또는 이단적인 그런 교회에서 만든 성경 그런 게 아닙니다. 기드온 성경은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성경을 보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자신들의 선교 미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값싸게 성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나누어 주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많습니다. 대학 캠퍼스 같은 데 가면 학기 초에 기드온 성경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 와서 골든 코럴 같은 데 가서 아침마다 거기서 기드온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골든 코럴 같은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제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대에 옛날 지금부터 한 3,4,000년, 4,5,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왕이 있기 전에 다윗 왕, 사울 왕, 이런 솔로몬 왕 이런 왕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사가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고 주시기 전에 줬던 그런 지도자를 사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도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수많은 민족들이 있죠. 작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쪽에 뭐 계속해서 그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구약 시대에도 기드온이 있던 그 시대에도 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세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밥이었어요. 그 주변 민족들의 완전히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그냥 농사 지은 걸 다 뺏겼어요. 그냥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걸 먹질 못하고 이웃 민족들이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그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대항을 하지 못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도 사실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농사진 걸 타작하는데 숨어서요. 와서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 민족들로부터 구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남자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싸우고 전투를 할 만한 그런 남자들 모아서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수십만의 그런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십만의 그 이방 민족들이 다시 그 추수철에 그 이스라엘의 그 곡식이라든지 가축을 탈취하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 싸울 만한 남자들을 모아서 갔는데 대략 그 숫자가 3만 정도 됐습니다. 3만 처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직 거기에 이르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아니 수십만 명이 쳐들어와서 3만 명 모여라 해서 모았는데 3만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싸우러 나가자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수십만 명 앞에서 3만 명인데 It's too many. 너무 많다. 니네 군사가 너무 많아. 줄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겁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전투에 겁이 나거든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약 2만 명이 돌아갔어요. 3만 중에 약 2만이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을 가지고 이제 이거 10,000명 가지고 속으로 그랬겠죠. 이 10,0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제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여기 주보에 바로 첫 번째는 왼쪽에 사사기 7장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있는데 남았는데 아직도 많으니까 그걸 추려내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10,000명 정도 사람들을 시험해서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누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자가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재밌는 일이 나오죠.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물을 이렇게 개가 핥아먹듯이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또 따로 세우라.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개처럼 이렇게 손에 물을 받아서 핥아먹는 자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 300명이 누구냐면 손을 물에 받아서 개처럼 핥아서 물을 먹은 사람들이라 이거죠. 재밌는 거죠. 어떻게, 왜, 수많은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골랐을까? 왜 하나님은 무릎 꿇고 물을 먹은 사람들은 안 되고 물을 손에 바가지처럼 떠서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된다고 했을까? 많은 그런 추측,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본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간보면 안 된다. 그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기드온의 300 용사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물을 받아서 핥아먹은 사람은 가고 같이 남아서 싸우고 나머지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혹시? 무릎을 꿇는다는 상대방한테 졌다는 표시 아닌가? 무릎을 꿇는다는. 뭐 아직은 근데 전쟁터 나가기 전이니까. 나가기 전에 9,700명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상대방한테 미리 기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기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졌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잘 어떻게 상상이 안 되시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영화 같은데 보면 물이 어디 막 정말 목이 마르다가, 이스라엘은 사막 지대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늘 물이 부족한 데인데 물가가 나왔어요. 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군인들이죠.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 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절푸덕하고 무릎을 꿇고 이 물을 먹었겠죠. 이렇게.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 물을 먹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그 300명이죠. 가서 신중하게 이렇게 뭐 자세를 낮춘 다음에 물을 손에 떠서, 바가지같이 해서 떠서 완전히 숙이지 않고 그 물을, 여기에 있는 물을 먹었겠죠. 대충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냥 엎드려서 그냥 직접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정쌤 말씀대로 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그런 항복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또는 자신감이 없다는 그런 표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전쟁에 나갔을 때 경계의 태세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먹으면. 뭐 그것도 아주 좋은 설명이죠. 우리 군인 출신이신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뒤에 하나도 안 들었는데. 아니 그 병사들을 데리고 어. 어디 이제 월남전에 가셨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병사들을 막 데리고 가다가 물을 만났어. 근데 야 물 먹어 그랬어요. 이제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먹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고 물을 떠서 마시는데 어떤 병사들은 월남전에서는 그거 안 돼. 월남전에서는 그 약 뿌리고 못 먹어요. 고위쪽 뿌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은 못 먹지. 못 먹어. 근데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네. 모르겠어. 나는 뭐 성길 급한 사람은 막 땀 대고 못 먹고. 네. 근데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다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냥 임색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그 앞에를 한번 보면 네. 그런 좀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71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 371페이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약 3만 명이 갔을 때 2만 명을 돌려보낸 이유가 거기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7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371페이지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스스로 오만해져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자만해져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 전쟁에 이겼다 이런 말을 할까 무서워서 그런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거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 두려워서 떠는 자거든 이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기준은 뭐냐면 뭐예요? 소금 아니야? 소금 아니야? 소금 아니야? 왜 소금 줘? 응? 목사님 하나님께서 네. 원래 보니까 상대방과 싸우려는 한 속으로 300~400명 정도면 죽어간 것 같아. 마음속으로 생각에. 근데 엎드려 마시는 사람이 일찍 너무 많아. 그 싸우기가. 그런데 보니까 딱 대체 파탄 있는 사람이 한 300명 되니까 딱 자기 하나님 생각에 딱 맞는 거야. 쌍망하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맞습니다. 아니, 저도
명령 돌려보냈는데 또 망명 나가는데 330명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돌려보내 주는데 뭐 귀신이 없어야 그거 앉아 사람 다 돌아가. 나머지 그냥 300만 싸울 거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레슨을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나는 겁니다. 이 돌아간 22,000명은 22,000명은 겁을 냈어요.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 전쟁을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 사람 가지고 전쟁할 수 없지요. 네. 전쟁터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겁나서 떠는 사람이에요. 아니 막 힘을 합해서 나가서 싸워도 그냥 막 지금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전쟁터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명령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2만여 명이나 있다. 3분의 1이나 있다. 그런 군대를 우리는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오합지졸. 앞으로 가! 나가 싸워! 그러면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움찔움찔하고 그냥 뒤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그런단 말이죠. 두려운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간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간을 본다면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이 어폐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저 미디아나이트들 와서 지금 너희들 곡식을 뺏어가고 또 너희들의 그 자녀들, 너희들의 예쁜 딸들을 다 뺏어가려고 여기 왔는데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근데 백성들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3만여 명이 모였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 누가 나가라 그랬는데 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떨고 있어.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지키게 해주겠다 하고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을 장관으로 뭐라고 하죠? 사령관으로 세워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어요. 떠는 이유는 많이 무서워서 떠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보니까 수십만 명이 왔어. 쟤네들은 잘 먹어서 막 키가 커. 쟤네들은 뭐 화기가 좋아, 병기가 좋아, 말이 많아. 타고 다니는 말이 많아요. 다 소용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가서 싸워.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떨리고 두렵고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서 전쟁터에서 죽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보살피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발발발발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너네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숫자로서 전쟁을 이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 방법이 정선생 얘기한 대로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300명을 고른 거예요. 마침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개가 손에 해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니까 됐다 그러면 걔네 그 사람들이 더 용감해서도 아니고 더 잘나서도 아니고 더 키가 커서도 아니고 더 총을 잘 쏘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300명이에요. 다리를 절고 절름발이들만 300명이어도 상관없었어요. 겁쟁이들만 모인 300명이어도 상관없었어요. 처음에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들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왜?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패는, 전쟁의 승패는 누가 가르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 누가 가르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법니까?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반드시 1등 합니까? 달리기에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 결과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천지 자연 만물의 주인, 이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만큼 큰지 아직도 그 크기를 우리 인간은 그 크기조차 가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의 주인이세요. 그걸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운행하시고 그것이 단 어느 한 군데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붕괴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300을 뽑는 그 300 용사를 뽑은 그 기준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숫자입니다. 정선생님이 예리하게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적은 숫자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300이면 충분합니다. 몇십만 명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300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그 전쟁의 주인이니까. 전쟁을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고 내가 정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을 봐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어서 뭐가 잘 될까?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잘 될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뭐 인생에 좀 달라지는 게 있겠어? 내가 차라리 주일날 교회 나가느니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단돈 1,000불이라도 더 버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니야? 주일날 가게 오픈하면은 1,000불, 10,000불을 매상 올릴 수 있는데 몇 시간 가게 문 닫고 주일날 예배 드려서 내가 언제 돈 모으고 언제 부자 되겠어? 간 보는 거야. 간 보는 거야. 우리 마음을 다 그냥 환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별로 가. 나도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너도 나 고르냐? 나도 너 고르니. 저도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성도만 목사 고르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 고릅니다. 매일 강의나 보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그걸 순종하고 단 하나를 성경을 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 다 알 필요 없어요. 아니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회개해서 살면 되는 거지. 아니 자기는 하나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내가 하면 하나님께 뭘 해주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대가나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고릅니다. 고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elect.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왕들이 자기 와이프 될 사람 또는 자기 며느리 될 사람들 고르는 걸 간택이라고 그러죠. 진시황 때는 제가 초안제인가요?
수호진 거예요. 그거 읽어보니까 진시황은 자기 그 첩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 그 간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그 첩을 불렀다고 합니다. 간택. 그런 진시황, 진짜 아무것도 아닌 왕이죠. 물론 인간으로서는 위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진시황도 자기 와이프 하나 고르는데 또는 그 첩을 하나 고르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르시겠네요. 고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고르시냐? 간 보는 사람 안 고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매일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그랬으면 겁없이 나가야죠. 아, 드디어 우리 때가 왔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죠. 내가 잘못 들었나? 아유, 하나님이 헷갈락한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300명 갖고 이길 수 있어? 그거 하나님 간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깔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정선생님 가끔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늘로 승천도 하시는데 물 위를 걷는 거 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구약성경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간 보지 말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간 보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간 보는 거 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아예 그 여자를 사귀면 사귀고 말면 말지. 그냥 총각이 계속해서 뭐 그냥 이 여자 한 아가씨들 한 서너 명 계속 트리플 데이트 하면서 이 여자가 나올까 저 여자가 나올까, 이 여자는 질이 더 부자냐 저 여자는 질이 부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우리 집사람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냥 오직 말을 했죠. 한번.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아니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선을 봤는데 제가 당시에 월급 80만 원 받았어요. 만독이 홍보실 기획실에 다니면서 월급 80만 원에 보너스 600%. 그러니까 월급 해봐야 연봉으로 쳐봐야 뭐 한 500만 원 정도 됐을 때. 어떻게 저 예쁜 섹시를 데려다가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이어서 다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전화하길래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길래 딴 데 알아보십시오 그랬어요. 진짜로. 어머니 딴 데 알아보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장가가서 얼마 지났을 때 장모님이 저를 불러드리고 그랬어요. 자네 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했는가? 왜? 아니 딴 데 좋은 데 가야죠. 제가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할 사람이 그 붙잡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딴 데 하시라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좋은 예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믿으면 정말 남자답게 믿는 거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남자답게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6장. 그래서 남자답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그래서 간을 보면 안 됩니다. 찝쩍거리면 안 됩니다. 깨작깨작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밥 젓가락 끝으로 뭐 밥알 2-3개 해가지고 먹는 거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갖춰 먹지 마!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깨작깨작 하면 안 됩니다. 믿으세요. 그냥 덥석 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겨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우주의 존망을 존재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깨작깨작해서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분 고르듯이 그분도 우리 고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택을 받으려면 아싸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군인의 얘기를 하자면 내가 사령관이에요. 근데 내 사령관의 그런 전투 지휘나 그런 작전 계획을 믿지 못하는 병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대기업 회장입니다. 나의 회사의 비전과 우리 기업의 비전을 믿지 못하고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기회만 보면 자꾸 어디서 스카우트제에 오면 여기가 월급 많이 주나 저기가 월급 많이 주나 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덥석 무는 사람입니다. 정말 같이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을 보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름다운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저 여름에 새파래서 그냥 초록이 아주 새파래서 저게 언제 저렇게 저게 저 색깔이 연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파랗던 그런 나뭇잎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샛노랗고 새빨갛게 변했어요. 또 한두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천지에 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런 단풍 구경을 한 바퀴 하고 왔는데 온 천지의 나무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냥 거기에 황홀하게 취할 정도로 아름답게 변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인간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느 손재주가 좋은 화가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도 이파리 하나도 빨갛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마존 사장, 애플 사장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깨작깨작 해서는 안 됩니다. 간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마치 충성스러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가서 쟁취하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 이 자리에 약 5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지만 그 50명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위에 3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그 예배당이 있지만 거기를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명,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여기서 받아서 누릴 수 있다면 저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대략 한 8시간, 7시간, 8시간 그 미니밴을 운전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단풍 구경을 하고 몇 주 전에는 또 그때도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제 자신이 이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지금 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을까? 저는 택시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삶에 지친 우리 여러분들 같이 가신 분들 중에 삶에 지치고 인생에 지친 분들이 그 단풍 구경 그 짧은 하루의 그런 거지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위안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럼 족하다. 내가 8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이라도 운전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같이 의롭지 못한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들 무슨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제가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마음으로 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